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 7월 16일 시온산 기도회 금요철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가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에서 계십니까? 시온산에 서 있죠. 시온산. 어린 양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죠?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경은 늘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 시대 때 바로 어린 양 또 많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잖아요. 시온산은 바로 하늘의 도성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중심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곳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 다윗성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 지역을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죠. 부르게 되죠. 그렇게 시온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 주신 것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아스포라 1900여 년 전에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아라고 하죠. 그게 바로 시온이즘,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제창하면서 시작됐었죠. 마지막 때라는 증거죠. 바로 그래서 이 땅에도 시온이라는 이름을 두신 것이 바로 천국의 수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의 도성 바로 시온산이 있음을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시온이라는 이름과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것도 주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늘의 도성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죠. 시온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에서 강물, 그 바로 생명에서 강물이 바로 우리에게는 율법이고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시온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주님께서 서 계시는 시온산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시온산에 들어간 자들을 오늘 성경은 14만 4천 인받은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 어린 양 주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14만 4천이 섰는가? 14만 4천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로 많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띄어서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게 되면 14만 4천 인받은 자들, 14만 4천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자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여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교회를 뜻하는데, 즉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를 의미하죠. 즉 세상에서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도 더럽히지 아니했다. 믿음을 지켰다는 바로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즉 어둡고 음란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눈앞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욕적인 것이나 육적인 육신의 편안함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광야 같은 이러한 교회 생활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산 순교의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뜻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듣고 가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세상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랑 가운데서, 특히 그 안에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시온산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시온산에 이런 사람 말하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로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14만 4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인받은 자들, 이 사람들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했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즉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망도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그냥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즉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람의 근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죠. 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의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삶을 얻는데, 즉 부활을 얻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 인류 역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할렐루야.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완전히 살아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보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즉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마지막 나팔소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알곡들이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것은 바로 휴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말씀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그래서 강림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로 그에게 붙은 자, 바로 휴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휴자들을.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인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께 처음 읽은 열매로 붙은 바로 휴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후에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후에 그 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 지배하고 있던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다 멸하실 때, 그때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그때도 이제 부활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활도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고 있으면서 살아서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앞으로 올라갈 자들, 휴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비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에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서 모든 곳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환란 후에 주님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다시 이제 부활될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란 가운데서도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돼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환란 가운데서 부활되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시온산에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바로 주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부터 올라간 바로 휴거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휴거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백성으로 살아온 그런 알곡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4만 4천인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얼마나 진리 가운데 살았는지, 입으로 비진리는 이야기 안 했다고 합니다. 비진리를 쫓아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가며 살았단 말이죠.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정말 마음 자체가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그냥 이단이 뭐니 하면서 절대 남을 판단 정죄하지 아니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나중에 판단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피차 용납하면서 주의 백성들 서로 피차 용납하면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길 정말 우리는 주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고 저희 백성들 얼마나 복을 전가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천사들을 통하여 천국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입에서 뱉은 말로 나중에 우리가 신문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우리가 내가 말을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정말 깨닫는 즉시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한 일주일 정도라도 우리 속에 그냥 매일매일 일상처럼 하는 말들을 녹음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전부 다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에서 진실한 말로 살았는지,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했는가 그러니까 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진실한 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볼 때 14만 4천 이 사람들은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자로 세상 타락한 교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쫓아가는 정죄를 있는 자고 사랑과 내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알곡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시온산을 올라갈 바로 휴거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만 2천씩 인받은 자들 나오는데 이들이 14만 4천 인받은 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인받고 나오는 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즉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인받은 자 이 사람들은 휴거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인받고 나와서 합치면 14만 4천 인반을 얻은 7년 대하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스라엘 중동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전할 유대인 전도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인받는 자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인받는 자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성경은 항상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많이 성경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즉 유대인 14만 4천인과 이방교의 14만 4천인들을 이렇게 그냥 신구약으로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마의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어린 양 이름은 신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즉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이마에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신구약의 말씀대로 성경 66권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서 알곡이 된 그런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 쓴 것이 말씀이 임하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으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은혜의 인을 쳐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에 합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새겨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가 임하 있다고 그랬죠. 임하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반다고 했습니까? 이마와 손목이 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마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방법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즉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간 알곡들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전에 마지막 날 발소리와 함께 주님 앞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갈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정말 신실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계시록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시온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기둥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이마 위에 기록을 했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의주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것으로 다 삼고 살아간 주의 백성들, 알곡, 휴거, 신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으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14만 4천이 노래로 하나님과 주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소리죠.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겠습니까?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성결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그 소리가 우렁차면서도 온유하고 따뜻하면서 청하여 아름답게 들리죠. 그렇지만 어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그냥 엎드려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더라도 그 권세예요.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체험들은 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리면 매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 마음에 무슨 죄가 있거나 그냥 우리가 떳떳하지 하나님 하늘로 우리를 떳떳하지 못할 때는 성경을 펼치기 힘들어질 때도 있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소리. 성경은 하나님 음성, 하늘에서 난 소리를 많은 물소리에 비유하고 있죠.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아니라 물 위에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시편 29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 지구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지구의 위에와 아래는 전부 다 물로 다 되어 있죠. 그 물인데 우주는 쉽게 말해서 그냥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늘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지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소리를 우리에게 받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죠.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 음성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도 계시록 1장 15절에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장마라서 요즘 그냥 갑자기 그냥 오늘도 조금 전에 막 그냥 천둥번개 같게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쏟아지는데 그냥 소나기가 쏟아질 때 천둥번개 울릴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듣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인받은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주님을 닮아 진리 안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도 엄미한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소리도 전부 다 하나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닮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성이 큰 내성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음성이 발화되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에 권세가 있는 것, 주님 음성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 말씀을 대언한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에도 소리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 원사담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길 말씀으로 소리로 대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린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요한의 귀에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걸 연주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14만 4천의 경배와 찬양 소리가 사도 요한에게는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이 들린 이유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주 맑고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검은 것 육현과 같이 인간 경력자가 6천년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검은 것 육현, 검은 것 타는 소리, 그 소리 가운데서 인간 경력 6천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개혁의 소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심한 그런 말씀입니까?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저희가 14만 4천 인반자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즉 사람마다 마음과 그 중심이 다르고 각자의 사명과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연단의 체험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말씀도 찬양의 향도 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진리의 복음을 전한 이들의 마음은 그 특별한 체험을 직접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죠. 알 수 없는 감동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정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감동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을 직접 해본 사람에는 알 수 없는 감동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감동이 그 마음이 진한 찬양의 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 휴거 이야기만 꺼내도 그냥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냥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휴거를 전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을 고대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시온산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이 땅에서 아무나 듣지 않는 가운데 휴거가 있다는 것을 휴거범을 선포하고 왔던 그들의 심령은 얼마나 감동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올려드리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이 시온산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성경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이때는 아직까지 14만 4천 인받는 자들이 시온산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계시록 5장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이 하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내 생물 입사 장로들이죠. 여기서는 14만 4천 인받는 자들 없죠. 보니까 내 생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니까 그러면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즉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세계의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보혈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즉 신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구원의 역사의 핵심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의 가사인 겁니다. 새 노래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가사고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냥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서부터 새 노래 가사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떤 곡조로 이 노래를 불러 올렸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받으셔서 이 땅에 한번 곡을 만들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은 새 노래가 되겠죠. 새 노래가. 새 노래 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즉 주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 다스릴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바로 그 목적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노래 내용대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인받는 자들이 휴거되어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내 생물과 입사장로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것 얼마나 감동의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이러한 순간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이 순간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 모세 선지자도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약과 신약이 구약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 교회가 14만 4천 인받는 자로서 데칼코마니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시온산에 14만 4천 인받는 자 올라가는 것, 이것도 구약에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을 예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쉽게 말해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뿌리죠. 예표로 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 살펴보게 된다면 그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 받는 자들, 휴거 신부들이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나타내주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19장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런 말씀들 다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보니까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 가신 2000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주님께서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바로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것이죠. 이 시내산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시내 강림하실 것이니 19장 13절입니다. 19장 13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제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병하지 말라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거룩한 곳이니까 함부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려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은하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까 성결지 못한다는 자 죽게 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니까 나팔을 길게 불거든 하나님께 정해진 경계선 앞으로 다 산으로 모이라는 말입니다. 나팔을 불거든 할렐루야. 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올라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우리가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산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올라오라고 나팔을 불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하에 빗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런데 몸을 깨끗이 못하면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시온산에는 14만 4천 인반들이 어떤 자들이 그렇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가는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의 모세와 넌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아주 구별되는 모습이죠. 여기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다함을 입은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때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면서 마지막 때도 시온산에 이를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갔듯이 나팔을 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를 모세 선지자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너희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허공과 허강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까지 갔는데 아니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그냥 번개 내성같이 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모세 선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보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여 사오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그냥 두려운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은 시온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언성을 두려워했지만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은 너희들은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제사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이래야 할 것은 시온산이라는 것을 모세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내산 시온이라는 것을 영원한 제사장, 우리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올라가지 못했던 그 시내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그 시온산에 올라가라고 지금 모세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산 그 중심부에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 있다고, 하나님의 도성인 세르살렘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안에 14만 4천 인받은 자들 휴고 신부대 들어갈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 및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인간경년 6천년 역사상 이렇게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이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고 그냥 어린 양을 향해서 정죄를 지킨 14만 4천 인받은 휴고 신부들, 너희들은 시온산에 이르도록 그날을 고대하라고 지금 모세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산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그냥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구약시대 때 경고했던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경고한 것을 듣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그렇지만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과 하늘로 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될 기회를 얻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시내산 일대 온 땅이 등등 진동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시라 하였느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그 시내산 그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느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늘이 진동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하늘에 진동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로 살아남은 자도 구름선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에서 있을 진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 한 번 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진동할 것들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아니한 것들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죠. 보니까 영원하게 다스릴 주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진동할 것들. 저와 여러분 아직 진동을 안 됐어요. 나빠서 듣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들. 즉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썩을 육체를 입기 때문에 썩지 않을 부활체로 영체로 바뀔 진동할 것이 남아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하니까 나타내심이니라 하니까 이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하지 아니할 영원히 견고한 주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니까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로 우리가 진동치 않을 영원히 진동치 않을 주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하나님 유업을 받고 있죠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하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보니까 이것이 바로 시온산에 내린 14만 4천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모습.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따라갔었고 그냥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고 그냥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냥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인받은 자들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만 휴가 있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워낙 경배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자기들 그들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오게 되죠.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1만 2천씩 나오는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과 데칼코마니를 정확하게 이루는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이런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은 여자라고 그냥 이 땅에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첼로 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냥 배도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살면서 입에 거짓말에 그 흠이 없는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갔어 그냥 알곡으로 잘 익은 그런 희고 신부들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의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았으니까 정말 이런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대로 깨닫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이런 말씀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한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시고 정말 하루하루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니 따라간 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세상 교회로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면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셔서 마지막 나팔소리 올려 퍼질 때 정말 우리가 구름성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원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원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꼭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영을 통하여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것을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14만 4천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없어서 이 땅의 교회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정절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인 강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인께 붙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입에 거짓이 없고 정말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따온 아버지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우리 심장 속까지 죄도 깨끗하게 씻고 마지막 나팔소리, 변동치 못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진동할 아버지 하나님 그 나팔소리 울리는 퍼지는 그날을 삼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사모하면서 꼭 시온산에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달라.